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4월 30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449장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6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로 1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네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네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멘. 오늘 민수기 16장의 말씀을 통해 반역 앞에 무릎 꿇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경험하게 되어지는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리더십은 항상 공격받는다라는 것이죠. 잘하는 사람이든 잘 못하는 사람이든 또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리더십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공격받는 자리에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가정에서든지 또 직장에서든지 교회 안에서든지 어떤 자리에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리더십조차 사람들의 질투와 불만 앞에 흔들릴 때가 있는 것이죠. 왜 저 사람만 인정받지? 나도 알 수 있는데 왜 저 사람만 앞에서 세워지는 거야? 우리 안에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마음이 고개를 들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6장에서도 바로 이런 장면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라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바로 모세를 대적하고 나섰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모세의 반응이었습니다. 모세는 그런 반역 앞에 또 그런 대적 앞에 싸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는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인생의 반역과 갈등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할지 함께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반역의 본질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질서를 거스리는 교만한 태도였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고라는 어느 지파 출신입니까? 바로 레위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나름대로 그는 이름도 있었고 존경받는 가문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는 말씀을 보니까 다단, 아비람, 온과 함께 당을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당을 지었다라는 것은 함께 그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회중 가운데서 뽑힌 250명의 지도자들까지도 함께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외치는 것이죠. 3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아멘. 그들이 모여서 누구예요? 고라와 그들과 함께하는 무리들이죠.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말하며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과 함께 계시는데 너희가 왜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겉으로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또 민주적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다 거룩한데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왜 너희만 높아지느냐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말 속의 본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질투와 시기심이 있었던 것이죠. 탐욕도 보이지는 않지만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말 속에 정의롭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여지게 포장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곳에는 시기심, 질투, 탐욕, 그리고 스스로 높아지고자 했던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을 무너뜨리고 자신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욕망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또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비슷한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저 자리에 있지 못하는 거야?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도대체 뭐야? 외모도 그렇고 말도 잘하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고 인정받는데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뒤처지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먼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질서에 대한 도전은 단순한 인간관계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그러면요, 이런 반역 앞에, 이런 도전 앞에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바로 4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그들의 말을 다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 것이 무엇이냐면 엎드렸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이것에 대해서 그들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니라고, 너희가 틀렸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던 것이죠. 그는 억울하다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지면서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리더십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모세의 이런 행동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갈등 앞에서, 또 반역 앞에서, 도전 앞에서, 억울함 앞에서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죠. 정말 답답하다. 그런 것은 해명하고 그리고 밝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하고 있으면 마음에 병이 생기고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면 결국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드러나서 많은 시간 힘들게 살아가지 않겠느냐라고도 말합니다. 근데 모세는 알았어요. 이 싸움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누가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임재와 능력을
보여주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이끄시는 그 놀라운 사역도 그에게 주셨습니다. 아론에게는 제사장,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의 싸움일까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택함 받았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했으니까 내가 너희의 지도자가 맞아 라고 하면서 싸워야 할 일일까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다. 바로 모세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네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갈등이 생기면 자꾸 사람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증명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나의 편에 설 사람들, 나에 대해 이야기해 줄 사람들을 자꾸 찾고 그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달랐죠. 다르게 행동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이후에 반응했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 모두에게 이제 함께 나와서 향로에 불을 담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너희 다 나와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택에 맡겨보자 라는 것입니다. 오스왈도 챔퍼스라는 사람은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의 싸움에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뜻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기려고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그 섭리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함께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 사태를 하나님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택하여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떠나라고 하시면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리더십을 온전히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아름답게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누구든지 간에 내가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획과 그 말씀을 따라 이 반역하고 있는, 또 도전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이 도전과 이 상황은 도대체 어떻게 끝나는 것일까요? 교만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고라를 향해서 단호하게 이야기한 것이죠. 7절과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죠.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그리고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고라에게 레위인이라는 아주 특별한 사명을 주셨죠. 회중을 섬기고 하나님의 장막을 돌보는 귀한 일에 그들을 뽑아서 하나님이 그 사역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고라 자손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것을 하찮게 여겼던 것이죠. 난 더 높은 자리를 원해. 나도 제사장직을 감당할 수 있어. 너희들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그런데 이게 교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 감사하지 않고 더 높은 것을 탐하는 것입니다. 결국 교만은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택하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그를 높여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8형제 중에 막내였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귀한 손님이 왔지만 아버지도 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자리에서 양떼를 돌보고 그리고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주목하셨고 그를 불러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십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내가 내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자신의 부족함을 또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다짐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는 나는 한없이 부족한 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는 나라는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행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세워주시지 않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반복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 교만하여 왕권을 빼앗깁니다. 또 이방인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은 교만해서 들짐승처럼 살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언 16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배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우리를 향한 경고의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익어가는 곡식은 고개를 숙이기 마련입니다. 반면에 쭉정이는 허공을 향해 꼿꼿이 서 있는 것이죠. 성숙한 사람은 또 겸손한 사람은 고개를 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늘 겸손하기 때문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모습에 서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라의 도전과 반역을 보았습니다. 도전? 아니, 이건 반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사람들에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반역은 세상 어디에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참된 지도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싸우지 않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참된 지도자인 것이죠. 여러분 혹시 지금 억울한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혹시 누군가 부당하게 대할 때 여러분 마음이 요동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무릎을 꿇으십시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어떻게 해요? 기도하며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에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진정한 리더십을 세워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된 일꾼으로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세워진 모세,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감당했던 고라, 그들의 삶은 달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함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고 늘 하나님께 엎드리며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했던 모세는 고라 자손들과 함께했던 그 무리들이 도전하고 또 반역했을 때 하나님,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겸허히 받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때로 교만하고 때로 높아지고 싶은 강한 열망과 욕망이 우리 안에서 꿈틀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맡은 그 자리,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아름답게 감당해 가면서 하나님이 높이실 그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높아지는 교만한 자가 아니라, 그래서 멸망하는 자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삶의 자리를 아름답게 쫓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지경을 복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 세워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